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어떤 이들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로또 번호를 주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앞으로의 직장이 어떤 게 전망이 있고 어떤 게 사양길에 접어든 것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건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죠. 미래의 좋은 것만 꿈꾸며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버리는 것, 그걸 주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이 그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죠. 언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지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멸망의 때가 되는 그때에 산으로 빨리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너희들이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멸망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 제자들은 이때가 언제였는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과거에 주님 오시기 전 168년 전에 에피파네스 왕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사건이 기억나는 것이죠.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였고 유대인들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멸망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있는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성전에 가증할 우상, 그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것은 제우스와 같은 신상, 눈에 보이는 신상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상, 탐심과 탐욕과 욕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일이 성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서기관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고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 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들을 내쫓는 것,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기도하는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성전의 우상, 제우스 신상 같은 것들이 서지 않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지 않니? 과부의 것들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의 그 돈을 착취하고 있지 않니? 지금 그러한 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그곳에서 지금 돈과 권력을 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산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그때에 성전은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룩한 곳에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곳, 그 성전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임을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추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물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가증한 것, 우상의 것이 서 있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산으로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그 신상이 제우스, 눈에 보이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탐욕과 탐심, 그게 곧 우상임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며 탐심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종욕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들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놓아둔 겉옷을 가지러 다시 되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상이 세워진 상태라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돌아서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죠.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돌아서고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으로 가는 겁니까?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되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과 함께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바로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우상의 땅에 유황과 불이 내려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롯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가운데 있으면은 같이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저 여러분 안에 우상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때 바로 돌아서고 도망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칠 때 비록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호렙산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면 도망쳐야 되고 도망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만 생각했지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한다는 것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과 탐심과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장을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그 직장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계산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탐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것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그 직장들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섬기며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할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만을 구합니다. 모든 병에서 치유되는 것만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께 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주님이 아닌 부처님께 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우리만 합니까? 철회는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똑같다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향한 믿음입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께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과 내게 원하는 것만을 구한다면 우린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절에 가서 기도해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있는 자고 탐심을 쫓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산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산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이 성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전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우상의 탐심이 들어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돌아서서 도망치고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발견하고도 바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긴급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을 쫓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며 생각하며 탐심과 탐욕을 쫓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주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뽑으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생의 기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생의 기간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고생,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멸망의 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용납하시니 내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우리가 우상 앞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기에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줄여주시고 그 기간에서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처벌도 없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네가 얼마나 우상 가운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자 고통과 고생의 시간 가운데 두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심판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돌이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널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면 산으로 즉시 도망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증한 우상이 서 있다면 그때가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될 때이고 산으로 도망쳐야 될 때이고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을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입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성교회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하나님께 탐심으로 구하는 나의 것들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붙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탐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거기부터 멀어집시다. 거기로부터 도망칩시다. 산으로 달려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